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념무상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욕, 무감의 존재가 아니죠. 사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념무상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들 중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무념무상이 최고의 경지고 구원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처음부터 추구하는 존재고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고 그럴 때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몸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며 끝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발생하듯이 인간을 구성하는 또 한 부분인 우리 영혼, 우리 내면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인 결핍과 그로 인한 여러 고통과 부작용들, 무기력함, 힘듦, 갈등과 아픔, 내면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걸 해결하려고, 즉 내적인 목마름과 주림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또는 많은 소유와 쾌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침. 그런 것이 인생이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또 다른 여러 고통과 부작용을 겪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요리문답을 보십시오. 우리 답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리문답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본 내용이고 이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은혜 또는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표현에 좀 약간 헷갈리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렇게 말했죠. 함께 온다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화를 베푸실 때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거나 또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 은혜를 받음으로써 깨닫고 거기서 파생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유익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바로 그 사랑을 믿어지게 하셨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닫혀있던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평안. 로마서 8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로 인한 두려움, 죄책감으로 인한 갈등이 은혜를 받을 때 현저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물러납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과 혼돈과 무의미함이 마치 발에서 땅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막연하고 불안한 상태, 또는 나무로 따지면 제대로 뿌리가 땅에 박혀있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견고한 땅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제가 맨 앞에서 말한 내적 결핍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 포만감, 달콤함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내면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르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극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재미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뭔가가 꽉 채우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의 많아짐.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죠? 우리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복들입니다. 올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비교해서 보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아주 정교하고 예리합니다. 때로는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교하고 예리한 요리 문답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서 칭의, 자녀 삼으심,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일인 확신, 평안, 기쁨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주관적인 경험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분명히 이 둘을 다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요리문답이 성경을 충실하게 요약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비중 있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적인 결핍과 고통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진단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두 번에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내적 결핍과 총체적인 고통, 그것의 문제의 핵심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들의 존재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어긋나게 만든 잘못 끼워진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본문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되는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렸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버렸죠?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참한 결과가 왔어요? 신라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과 외적으로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단절됐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수치심과 두려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아담의 죄를 답습하고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을 답습한다면 그때 오는 결과도 동일하게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내적인 외적인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그 이후의 인류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버리면 똑같은 결핍과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것과 연결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아까 읽은 부분 뒤부터 스스로부터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일단 하나님과 단절되면 내적 결핍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고달픔이 찾아옵니다. 해결하려고 들겠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너무나 잘못된 방법을 택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니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 최고 가치, 우리 마음과 삶의 첫 자리, 우리가 의지할 대상,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다른 것들이 나의 마음과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것들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세 구절만 볼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8절도 볼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11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뒤에 그때 오는 목마름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답시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계속 놓고 섬기고 의지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징계를 준비하는 중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쾌락이든 동영상이든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방금 읽은 구절들에서 우상을 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거듭 표현하시냐면 헛된 것 또는 무익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쓸모없는 게 우리를 점점
추악하게 만듭니다. 점점 우리를 얽어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인간성을 훼손시킵니다. 온갖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내 기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우상 숭배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는 정리하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점점 더 추하게 만들고 그 자체로 고통과 부작용을 심화시키며 나중에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게 진짜 그들의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염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야. 그게 너의 영혼을 목마르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에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에피소드 끝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그 지옥도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해서 스스로 지옥도를 만들어 놨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부작용을 경험하고도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근데 여러분, 사사기 그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면 사실 우리 시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만 틀면 온갖 엽기적인 사회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과 쇠퇴와 무기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듣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주님의 진단과 똑같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주장하는 사상들, 상대주의, 개인주의,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것,
모든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무한 쾌락을 성적으로 그렇게 자기 만족을 탐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우상 숭배적인 문화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엽기적인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요. 우리도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개인주의적으로 점점 더 나아가며 우리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고 성적으로 점점 더 기준선이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우리도 그걸 따라하고 휩쓸리면서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일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점점 그게 가속화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뉴스만 들으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이 세상이 왜 이러지? 마치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 백성들은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울고만 있었다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 25절과 오늘 13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볼 땐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앞부분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뒷부분 그것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오늘 13절 뒷부분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아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9절에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다시 한번 깨우치시려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말이 너무 쉽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내 인생에 방치해놓고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들을 완전히 찍어내는 분명한 마음과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상을 그대로 놔둔 채 저 하나님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안방에다가 내 컴퓨터 안에다가 우상을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아니요.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도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사무엘 7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의 직분이 뭐죠?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사사시대 얘기했죠? 사사시대가 굉장히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로 이방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사들과 달리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사사였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말씀을 전한 내용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 사사시대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나 사무엘이 볼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 속에 여전히 사무엘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반응도 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여전히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을 본,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바라본 사무엘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주님께서 했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그들의 삶 어딘가에서 계속 뭐가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밀한 우상을 숭배를 통해서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것이 은밀한 성적인 죄악이든 무너져 있는 삶의 질서와 습관이든 또는 공공연하게 말로 내뱉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든 거기서 계속 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 거의 대부분은 저는 우상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 90% 이상은 우상 때문입니다. 고난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는 건 아주 다른 문제예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건 영적으로 침체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큰 고난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배 나올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거의 경험하지 못해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이 온전한 회복과 영적 승리를 위해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미지근하지 않고 활기 있게 됩니다. 이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즉 원래 구원에는 뭐가 동반돼야 되는 거였어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로 나가면 그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리문답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냐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은혜와 함께 이런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만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비유와 거의 같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대한 해답이, 궁극적인 답이 요한복음 4장 13, 14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사랑에 대한 확신, 평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적인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좀 더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여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다 들어있죠.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이게 약속돼 있어요. 허락됐어요.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그죠? 맛보고 누리고 있고요. 만약 이 부분을 애매하거나 제대로 누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또 이미 누리는 사람도 이 은혜를 계속 더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고요.
비유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빛이 완전히 차단돼 있었어요. 빛으로 나가는 길도 두꺼운 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마치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듯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전히 거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막으시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쳐진 길을 따라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추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르게 된 자리이고 우리의 은혜로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앞에 이렇게 빛이 열려져 있고 빛이 비추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즐겁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더욱 누리고 해야 될 텐데 사탄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상대주의를, 개인주의를, 황금 만능주의를, 무한 쾌락주의를 우리가 조금씩 받아들이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휘장은 거쳐졌지만 우리 앞에 그 우상들을 쌓아놓음으로써 점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비치는 빛이 우리에게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그늘이 져요.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방치될수록 거기서 곰팡이와 누룩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빛과 함께 약속된 복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을 우리에게 약속된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 그래서 문제가 온 건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똑같이 내적인 결핍과 영적 무기력함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상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인 침체 속에서 또는 이것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헤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무엘상 7장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의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허락된 은혜를 계속 누리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랑하거나 그냥 당연하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골고루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을 행하라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수의 근원에서 꼽는 세계의 메인 파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좋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살아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그걸 행하는 중에, 또는 그것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을 점점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어떤 경우에 막히고 제대로 흘러들지 않고 우리를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 생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으며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라인을 막히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단절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그늘을 만드는 우상들을 알면서도 방치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골방에, 컴퓨터와 휴대폰 속에, 지갑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방치해 두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하게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을 더욱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